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치료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지가 많이 오래되었는데 갈수록 종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로마 테라피, 허브 테라피 뭐 이런 이름의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한방, 스파, 마사지 그런 테라피가 많이 있고 또 어, 심리 치료들 중에서는 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색채 심리 치료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치료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주로 심신의 안정과 관련된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쁘고 즐거운 표정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할 때가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도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네, 참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참 늘어가는데 점점 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살기 좋아져야 할 것 같지만 몸은 편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위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참 더위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더운 것이 별거 아닐 때가 있지만 무더위가 오래 지속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때가 길어지면 그런 더위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면서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할 텐데 성도들도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걱정거리에서 떠나지 않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불화 문제, 또 자녀의 미래 문제, 사업 문제 등등 때문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다 보면 활력을 찾는 것이, 힘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청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하면 에너지 있고 활력 있고 또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웃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요즘 청년들도 여러분 도전이나 희망보다 일찍부터 현실의 각박함과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빠지고 또 자신감을 상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청년들이 에너지 있게 또 활력 있게 또 힘 있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오니 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불안의 실체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영적인 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힘든 일들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깨가 축 처져서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홍수 피해가 난 것을 잘 복구했더니 그것을 마치고 나니 이번엔 심한 가뭄을 만나서 애를 태우게 하는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픔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죽이는 그런 저격수 같은 이들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의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격파하고 통쾌하게 승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한 번의 절망감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상황에 매몰될 때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하여 그 아래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명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다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영적인 거인이었던 엘리야도 절망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엘리야,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주저앉아 있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너졌던 엘리야를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들다 소리한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사업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렵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탈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다시 일어서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낙심은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기적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움직여서 살아있는 강한 용사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강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바냐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남유다 백성에게 힘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오래전부터 받아왔는데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약탈과 포로의 위기에 몰려서 이제 힘도 빠지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그런데 그 갈등 안에서 그 격차 안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죄의 악취가 코를 찌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아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도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를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남유다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전에는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이 차례로 있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인데 므낫세와 아몬 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리고 신하들은 반역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17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다른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그 사람 그렇지 그 사람 신앙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중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가장자리 혹은 우리의 저 멀리 옆에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기뽀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용사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떠나 있으신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힘들어할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기죽어 있는 모습이 또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누구나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누구나 기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저 가장자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나와 함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힘없는 상황, 힘을 잃어버린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인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용기 잃은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 축복해 주십시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이 되었고 또 길에서 길이 미끄러운데 이 손녀딸이 손도 잡지 않고 혼자 앞서서 신나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다가 넘어진 거죠. 네, 넘어지니까 아프다고 엉엉 웁니다. 네, 아이들이 이럴 때가 많죠.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막 달려갈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었죠. 저희들도.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네, 그래 조심하지 않으니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막 뭐라 했는데 꾸중을 했는데 그런데 이 D.L. 무디 할아버지는 인자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자. 이제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손을 꼭 잡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말을 들은 손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긴 잡는데 새끼손가락만 살짝 잡고 이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넘어졌습니다. 네. 새끼손가락을 잡으니까 넘어져도 할아버지가 잡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갑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나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덩이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새끼손가락만 잡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붙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부를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뭔가 우리가 새끼손가락만 살짝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던 중에 너무 반대자가 많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들어서 낭망하여서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드러누워서 힘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힘을 내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운을 내어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용기를 잃을 필요도 없고 두 손을 늘어뜨릴 필요도 없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받고 있는 사람.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사랑받고 있는 분 같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얼굴 보시면 여러분 그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자존감이 형성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웃고 있고 또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는 아주 어린 아기일 때는 옆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우리도 어릴 때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쯤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들에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어릴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매일 부딪히는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비교의식과 우울감으로 무기력해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기죽지 않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또 그것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17절 말씀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마치 어머니가 곤히 잠든 아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숨을 죽이고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면서 지켜보는 모습. 조금만 숨소리를 크게 내면 이 아기가 깰까봐 숨을 죽이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부족해 보이는 모습, 때로는 참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이미 먼저 사랑하신 조건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어떤 비평가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딱히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네.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관장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들은 비판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람객인 당신이 이 그림 앞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판단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의심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거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수용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확증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면, 지위와 명예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조금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건들이 행복의 완전한 행복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생각보다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였기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매를 맞기도 했지만, 징계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초, 그런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너가 나오는데 이 너를 다 나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열보다도 더 뜨거운 그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시련과 고통, 상처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 아래에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시고 그곳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손을 늘어뜨리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낙심이 되어도 마음이 무겁고 실망되는 일이 많아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허락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입술로 찬양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담대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